네, 뭐 이렇게 특강이라고 거창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나눔입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을 오래 살기를 했겠습니까? 뭐 이렇게 지식으로 뭔가를 많이 알겠습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내용들 나누면서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달라고 하셔서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은관 신부님께 전해드렸는데 이건 한글 성경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전체 대목을 보면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light shines in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구절을 처음 접한 거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롤랑 조페의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았을 때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첫 장면인지 아니면 마지막 장면인지 이 요한복음 1장 5절 이 구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한글 자막으로는 오늘 이렇게 어둠이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안 나오고 오버컴을 그대로 직역해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혹시라도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는 저희 예수의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고 18세기 중반 스페인 예수의 선교사들이 남미의 여러 지금은 뭐 우루과이, 파라과이 이런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과라니족을 대상으로 한 적응주의 선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이라도 작곡한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곡가 엘리오 모리코네가 작곡한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곡은 아마 한 번쯤 지금 잘 모르시더라도 나중에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이 곡이구나 하실 겁니다. 혹시 이 영화 못 보셨던 분이 계시면 이게 거의 40년 정도 된 영화거든요. 그래도 한번 꼭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늘날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망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희망하면 어떤 느낌 그리고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상황이 좀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지금 내가 처한 문제, 어려움, 우리 가족이 처한 상황이 나중에는 잘 해결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지금 좀 어렵더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좋아질 거라는 그렇게 답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인간이라면 희망이 없을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에너지, 동력을 잃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덴마크의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게 절망입니다. 절망. 사람이 희망을 갖지 못할 때 그건 죽은 삶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지난 짧지만 짧은 제 삶에서 만난 사건들을 통해서 성찰한 희망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예수에 입회하면 처음 2년간 완전히 갇혀서 수련기를 보내게 됩니다. 갇혀서 기도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저희들을 돌아보는 시간도 있는데 저희가 방학 때가 되면 수도원 밖으로 내보냅니다. 실습을 하게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노동 실습입니다.
노동 실습이 어떤 거냐면 그 한 달간 그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해서 저희 신분을 속이고 거기서 이렇게 그 공장 노동자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일하는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때가 제 평생 처음 해본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제가 일한 공장은 그 신축 아파트에 공급되는 전등 커버, 전등 갓을 만드는 아크릴 공장이었거든요. 직원이라고 해봐야 저 포함해서 6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회사였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그때 제 나이가 이제 37, 8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걸 이력서를 만들어 가는데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었는데 이력서는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공장에서 일하고자 찾아오는 한국 사람이 없거든요. 대부분 다 그냥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 바로 채용을 해주더라고요. 4대 보험 된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그 회사에서 저는 하루에 9시간에서 11시간을 꼬박 서서 일해야 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그 숙소로 돌아서 바로 그냥 너무 피곤해서 바로 그 잠에 떨어졌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일요일 저녁이 되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또 가야 되네. 그 일하는 중에 점심시간 1시간이 주어지면 그 공장 지하에 있는 한밥집에 가서 이렇게 급히 식사를 해결합니다. 허겁지겁 밥을 5분 안에 해치우고 바로 공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그 포장 박스를 바닥에 깔고 거기 누워 잡니다. 그때 안 자면은 오후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가끔씩 5분 정도 휴게 시간이 주어지면 그때 이렇게 믹스 커피를 하나 뜯어서 먹는데 그때 믹스 커피가 진짜 꿀맛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제가 불렸던 호칭은 제 이름이 아니라 야였습니다. 야, 여기 와서 이거 날라. 야,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제 평생 처음 겪는 무시와 모욕이었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한 것은 흔히 일본말로 시다, 보조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각치기라고 해서 아크릴판에 모서리 깎는 그 단순 작업, 그리고 완제품 포장, 아크릴 패널 비닐 벗기기, 상품 이렇게 상하차, 청소, 정리. 그래서 윗분들이 시키는 공장의 가장 허드렛 일 뭐든지 했습니다. 한 달을 일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티고 했던 것이지 너무나도 단순한 작업 그리고 최저임금에 맞추어서 주는 그 낮은 월급 그리고 간간히 당했던 인간적인 모욕까지 만약 실제로 이 일을 계속 하라고 했다면 아마 당장 때려치고 다른 일들을 찾아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일하면서 딱 한 번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장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 공장장님이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일을 잘하셔가지고 저에게는 하느님처럼 보였거든요, 공장. 근데 그날 회식 자리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셔가지고 자기 자신은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다. 그래서 못 배운 게 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더 늦기 전에 학원을 가든지 전문대, 야간대학이라도 가서 더 배워서 자신과 같은 생산직이 아니라 기술직에서 일하라고 충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월급을 더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공장장님이 하신 말씀을 성찰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느님처럼 보았던 공장장님께도 그런 아픔과 한이 있으셨구나 하는 연민과 함께 또한 왠지 모르게 미안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나오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입혀져 있는 직업을 가진 것이 스스로 자랑하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출발부터 불평등한 선에서 시작했음을, 다시 말해서 저는 저를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과 또한 부모님의 경제적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어려움과 힘듦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모욕이나 수모를 겪으면서도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 자체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수도에 들어와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점을 하나 꼽자면 많은 형제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외동아들로 태어나서 혼자 이렇게 계속 성장기를 보냈는데요. 수도에 오니 비록 친형제는 아니지만 거의 친형제나 저에게는 다름이 없거든요. 지금은 그런 형제들을 많이 얻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랑 성격이 달랐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공통분모로서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흔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 수도자라고 해도 많이 싸웁니다. 수련원에 들어와서 인간이 수도자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맞지 않아서 다투거나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저도 상처받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련교회 2년을 마칠 때쯤에 저희는 그 3일 동안의 기간 동안 집단 상담이라는 심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도록 초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부모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형제들의 새로운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 형제는 부모님의 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짓눌려 살았던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러면서 그 형제가 왜 아버지가 이제 수련원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오셨을 때 마치 친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멀찍이 서서 이야기했는지 조금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또 어떤 한 형제는 부모님 중 한 분에게 거의 학대나 다름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힘든 이야기까지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평소에 형제들의 저 형제는 왜 저렇지 하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모습이 새롭게 다가오고 또 그 형제를 다시금 이해할 수 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수도회로 불러주신 놀라운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다시금 희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집단 상담을 계기로 제가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저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한순간에 변한 건 아닙니다. 계속 싸웁니다. 사실 10년이 넘는 긴 시간을 수도에서 살면서 느낀 점 하나가 있다면 참 인간이 잘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자신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 서원하면서 뭔가 제가 크게 2년 동안 성숙한 것 같고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서원한 지 이제 거의 한 10년 다 돼 가거든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서원이 하느님 앞에 한 게 아니고 그냥 공허한 독백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인간이 잘 안 바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굳이 그렇게 냉소적으로만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잘 안 바뀌었고 저랑 같이 사는 형제들도 잘 안 바뀌었지만 한 가지 변한 점이 있다면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형제 역시 그런 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많이 싸웁니다.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러한 저희의 부족함은 하느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희망 안에서 서로를 참고 기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신부님 소개해 주셨지만 입회 전에 외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입회하기 바로 전 2년 동안 2년 반을 동아프리카 탄자니아라는 곳에서 일을 했거든요. 탄자니아의 수도 다레살람이라는 곳에 있는 작은 정부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습니다. 그 내과 병동에서 복막염 환자가 있다고 수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복막염이라고 하면 이렇게 장이 터져서 이렇게 복막에 전신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24시간 내에 죽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응급수술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날 당직 마취사가 없어서 저녁까지 마취사가 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아프리카 수술 환경이 되게 열악합니다. 때로는 이제 수술하는 중에 정전이 자주 되거든요. 정전이 되면 수술 침대를 이제 햇빛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수술하는 적도 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수술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개복을 해보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해서인지 배 안이 장에서 나온 내용물, 똥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구멍이 난 소장 부위를 이렇게 잘 찾아서 그 부위를 절제하고 건강한 장끼리 이어 붙였습니다. 이게 장티푸스 때문에 생긴 병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다 약으로 치료하는데 거기는 이제 검사도 안 되고 하다 보니 그냥 방치했다가 그런 정도까지 이르렀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마쳤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환경이면 이런 중환들은 수술하고 나면 바로 중환자실 ICU에 보냅니다. 수술하고 나서도 상태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이렇게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그런 중환자실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환자를 그냥 일반 병동으로 이송했습니다. 수술은 했겠다, 환자 상태는 걱정이 되지만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날 당직 인턴 선생님께 환자를 잘 봐달라고 인계를 했고, 그리고 혹시라도 환자 상태 변화가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새벽이라도 좋으니까 언제든 연락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새벽 일찍 병원에 나왔습니다. 환자가 걱정이 돼서. 그런데 정작 전날 수술한 환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직 간호사, 인턴 선생님은 자리에도 없었고요. 간호사 선생님께 환자는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밤사이에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랍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의,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수술을 많이 했지만 그런 중환을 수술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환자 가족들이 그렇게 수술 직후에 환자가 사망한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은 하지 않았는지 그 간호사 선생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아마 한국 같았으면 수술 직후에 환자가 사망했다면 아마 보호자들한테 멱살을 붙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 선생님께 돌아온 답이 정말 의외였습니다. 그 환자 보호자들이 그래도 수술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그 간호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하느님께서 환자를 데려가신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미 예수의 입회를 생각하고 있는 지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삶과 죽음을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환자의 죽음은 치료의 실패라고 생각해왔던 저에게 그 간호사 선생님의 말씀은 제가 놓치고 있던 정말 소중한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에게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이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에 제가 나누어 드린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는 그리스도인의 희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희망은 일이 잘 될 거라는 기대도 아니고 노력하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지점, 바로 그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마주했던 것은 저의 무력함이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제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때와 방법으로 일하셨을 따름입니다. 대림 시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도 하느님은 이미 오시고 계십니다. 빛은 어둠이 사라진 뒤에 비치는 것이 아니라 어둠 한가운데서 이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은 세상이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이 곧 좋아질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이 어둡고 불완전한 세상 안에서도 하느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바로 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대림 시기 동안 무언가를 더 이루려거나 더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하느님을 조용히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청해 봅니다. 그 빛은 이미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그 빛을 끝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